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이 베드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겐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더러운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성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7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이동으로 우리의 구원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확보한 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며 소망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넘어서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나 신앙생활 초기에 그냥 배우고 지나가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이익과 돈 몇 푼에 쉽게 양심을 팔까요?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잠시 낭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영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으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나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확보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변화되며 자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때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을 산소망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주어진 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것을 위해 쏟으신, 또 쏟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장차 완성된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알고 있다면, 그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앞으로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사람 앞에서 펼쳐내야 할 대인관계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형제사랑에 관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안다면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와 같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머리와 몸을 가지고 죄 지을 생각만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고 더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고 더럽고 사라질 것들만 우리는 추구했을 것입니다. 잡으면 없어질 것들만 꿈꾸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이 허망하고 망령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는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헛된 것에 종이었었고, 망령된 것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망령된 것이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헛되고 망령된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 뒤늦은 후회로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이 모든 헛된 것과 이 망령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절대 살 수 없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모를 때에 이 삶의 부끄러움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헛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헛되고 망령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두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높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높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명하게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독생자는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먹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먹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먹튀를 운동선수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몸값을 못하는 선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계약금과 월급을 주고 이렇게 사왔는데 정작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을 못할 때 먹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 주고 산 비싼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값이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의 몸값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금과 은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도의 몸값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 비싼 대가가 지불된 이유가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이, 그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먹튀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튀 성도다. 먹튀 성도가 되지 않고 몸값을 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22절의 말씀의 순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영혼의 깨끗함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어디서 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22절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추고 나의 어둠과 거짓을 파헤쳐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아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이미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25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매 순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갈망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여전히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세상에 사라질, 썩어질 헛된 영광을 또한 바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삶을 자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괴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요. 마치 이것 좀 갖추고 이것만 좀 하고 거룩하게 좀 살자, 이것만 갖추고 예배드리자, 이것만 갖추고 결단하자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형제를 위해 써도 충분할 만큼 돈과 지위와 여유를 구비해 놓고 나서도 그렇게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힘과 능력과 여유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살려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세상의 영광의 헛됨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구원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습니다. 다 헛된 꿈을 꾸고 소망하다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 헛된 꿈을 꾸고 다 헛된 것만 소망하다가 고난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 깨뜨려져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더라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함의 자리, 형제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삶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형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거룩함으로,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삶으로, 형제 사랑의 삶으로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바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룩함과 성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